우리들이 하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극한 시련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자 하면서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위안을 받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조건 앞에서도 무조건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것은 특권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것은 권세인 것이죠. 그리고 극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이나 또 감사의 생활이 없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휴거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결코 휴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들은요, 마음이 피폐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막과 같이 황량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러한 좋은 단어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감사와 연합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도 반드시 감사와 직결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감사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돈이 없어질 때 그 행복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의 원인이 돈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했다가 그 돈이 없어질 때 그 행복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감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 불행은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린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감사의 정신이 메말라 갈 때, 그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냉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강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팍해요. 각박한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도 같이 무뎌지고 그리고 황량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은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울증이 왜 오는가? 그 우울증의 배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극도의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울증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메말랐을 때 나타나는 증세인 것이죠. 마음속의 감사가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어떤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아도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별것 아닌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깊은 비애와 슬픔과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깊은 나락 속에서 비통함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극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조상 4대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10번 원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10번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툭하면 원망, 불평을 자아냈다. 어디서요? 그들의 장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욕망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무엇이 부족하다, 뭐가 없다, 그들은 툭하면 원망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라. 그것이 바로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과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와 동정의 그 눈빛과 그 마음이 은은히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는
비애를 통과하였고, 그리고 깊은 그런 통해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동정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하여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생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과 고생스러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괴로움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동정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고통과 고뇌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고락을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 자비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제자들도 함께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고 그리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 품으로 달려왔어요.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슬픔과 비애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속에 자비심과 동정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은은히 배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왜요? 너희가 이미 높아져 있고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는 엄마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엄마 하나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엄마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떻습니까? 크면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와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 요구를 채워야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불행 속에 빠뜨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수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감사를 주는 원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를 일으키는 그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없으므로 내가 불행을 느낀다면은 나의 행복과 불행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가요? 돈인가요? 그것은 돈이었다는 것이죠.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을 느끼고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면은, 그리고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돈이 말랐을 때 내가 불행을 느낀다면은 감사의 원천이 바로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죄성은요, 항상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사람은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은 더욱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욕망과 그 욕심을 채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것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조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감사는 솟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애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아름다운 장미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축복과 번영이 찾아올 때 감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미꽃 가시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환이 찾아왔을 때, 가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다가도 한 가지 가시만 생겨도 감사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10가지 감사의 조건이 다 무효화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한 가지 그 고통이 10가지 감사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내가 보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자,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지요. 그랬다가 그 벨사살 왕 때에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귀인들과 함께 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사용됐었던 그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그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게 되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갈랐다.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내가 부족하게 되어서 내 나라를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에게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30일 동안의 그 일을 시험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그 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왕의 조서가 내리기 전에도 조서가 내린 후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것은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비우고 겸비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불같은 시험과 환경을 만났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곧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불같은 시험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앞전에 두고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환난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가장 높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환난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인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마음은 항상 담대한 것이죠. 왜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환난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허용하시는 고난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자, 이 조서가 내려질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은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날이 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에 했던 그대로
왕의 어인이 지킨 조서가 내려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자,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자굴의 핍박으로 다니엘을 위협했던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요, 야, 내가 30일 동안만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30일 동안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은, 이런 환란이 지나가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계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얄팍한 속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최후의 그런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우리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핍박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은, 다시 우리 민족이 본국으로 귀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다시 올 수만 있다면은 나는 이 사자굴의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가난한 마음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비고 비은 마음 속에 그 감사가 깃들이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속에 이 감사가 깃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다가올 그런 예언적인 전쟁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때 그의 창자가 썩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린 들어봐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가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피폐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천 초목이 초토화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 속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